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 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장 끝에 믿습니다 라고 끝났는데 왠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믿음의 고백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예시로 드렸던 이런 말씀들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소원을 말한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이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번 수학 시험은 100점 맞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이건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 자기 확신 이런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학생의 믿음은 제가 알겠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다 나쁜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형식과 생각 이런 거 없이 그냥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엄마 이번 시험은 100점 맞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믿음이 좋도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너 그거 뒤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사춘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담배가 사고 싶어서 아빠가 담배 사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만 그 자녀가 고백하는 믿음은 부모를 서글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담배를 사줄 돈 정도는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그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자녀에게 담배를 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담배를 사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기에 빠진 거는 뭡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사실이 빠진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네 멋대로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울이 회당에서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믿음이 생긴 제자들이 발생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바울을 막 심하게 비난하고 막 하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장소를 옮기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2년간 제자들을 매일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때 한 가지 일을 더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12절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귀도 나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없잖아요. 손수건 쓰던 걸 가져갔더니 낫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맥락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사역하던 이 당시 이곳이 무속이라던가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왕했던 지역이니까 아마도 이런 지역의 특수성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13절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에베소에서 마술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술을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도 바울의 몸에서 나왔던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일어난 기적이 의심스러웠다면 야야 내가 동종업계인데 알아 저거 가짜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반응했으면 바울이 의심을 좀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마술 좀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바울을 따라한 걸 보니까 이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 14절 보시면 이름도 언급돼요. 심지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네, 딱 그 사람이 특정되죠. 이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을 따라서 합니다. 근데 15절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 악기 들린 자가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누르는 바람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상처를 입고 또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바울은 되고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왜 안 됩니까? 차이가 뭐죠? 바울은 사실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그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명이인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지칭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칭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저는 해외 사정은 잘 모르겠고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해보면요. 한국교회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되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선포 우리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기도할 때 대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외형만 가만히 놓고 볼게요. 스게와의 아들들과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말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말은 맞아요. 말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했고 또 바울이 전했고 요한이 전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어라 라는 명령은 이건 옳은 거예요. 네,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했고 또 성경으로 기록됐고 또 초대교회가 역사 속에서 지키고 또 전달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믿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 아닙니까? 사도들이 전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교회가 지키고 전달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한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벗어나서 자의적인 뜻, 교리, 사람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똑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혹은 그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똑같이 그 이름을 말했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라 라고 했을 때는 왜 능력이 없었을까요? 왜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칭한 것은 일단 맞다는 것을 두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악귀의 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악귀의 말에서 그 해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15절 보시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니들은 뭔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아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이름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 좀 한다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름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악귀가 얘기한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보시면요. 심지어 누구도 아냐면 악귀도 알아요. 악귀도 예수님은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봤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곧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만 놓고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학교에서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님 하면 뭐 십자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다고 해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알 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밥집 하나를 차렸다고 해봅시다. 제가 솜씨가 아주 좋아서 뭐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사람 박현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때 제 이름을 듣고 알게 된 어떤 손님 한 분이 가게에 와서 종업원에게 여기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제가 좀 들어봤는데 여기 사장님 이름이 박현배던데 아주 맛이 기가 막히다면서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박현배 사장님이 국밥을 공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업원이 그때 아멘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종업원이 물어보겠죠. 나는 사장 박현배는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안다거나 제 소문을 들은 거 가지고는 국밥 공짜로 못 얻어먹어요. 돈 내야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제 딸이 제 가게에 온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제 딸이 종업원한테 사장님 이름이 박현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 사장님이 공짜로 국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국밥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줄 거예요. 그럼에도 제 딸이 저를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은 제가 운영하는 저의 가게에 들어오면 국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제 이름도 알고 제 나이도 알고 그리고 소문으로 듣고 배워서 생긴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저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지식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것과 다른 알미 제 딸에게는 있어요. 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제 딸은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저한테 무엇을 소망하고 저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또 이 아빠라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이라는 그 관계에서 비롯된 확신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000년 전에 한 어떤 그 위대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 그거 알아. 들었어. 그런 거 같아. 라고 말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라고 아는 거라고 말하면 이게 같은 거 같은데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날 키워주실 것을 믿는다. 아빠가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을 믿는다. 아빠가 날 씻겨주고 챙겨주고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 아빠가 나를 끝까지 좋아해 줄 거라는 것을 믿는다. 이때 여러분, 이 딸이 고백한 이 믿음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딸이 말하는 왜 이 믿음대로 됩니까? 딸이 간절해서요. 믿습니다. 아빠가 나를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 간절하게 정말 막 자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간절하게 했으니까 제가 보고서 어제 간절하니까 그 믿음대로 될 거다. 제가 이럽니까? 간절함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걸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한 그 내용을 얼마나 자기가 확신하는지 이것도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왜
그 믿음대로 되고 왜 그 믿습니다라는 말에 능력이 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게 제 성품이고 제 성격이고 제 생각이고 제 신념이고 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라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의 성숙함입니까? 나의 간절함이에요? 나의 확신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는지에 대한 지식입니까? 이걸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지식들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가 확실하고 또 명확하고 굳건한 딸은 아무리 사춘기여도 아빠가 담배 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혹여나 사춘기가 너무 세게 와서 횟가닥 해가지고서는 담배 사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하면 혹은 무시하면 나중에 그 굳건한 관계에서 이게 아빠가 날 무시하거나 날 미워한 게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서글픈데 왜 그렇게 가게 되냐면 관계에서 비롯된 지식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좀 읽어봤고 예수님에 대한 이론,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왜 아무런 유익이 없는지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주문처럼 무슨 주술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이 왜 아무런 능력이 없는지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고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나는 그런 지식도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술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걸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념, 자기의 신념 혹은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에 예수님을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거라고 말하면서 군중들은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 이거 무슨 견해 이념을 떠나서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가져다 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귀신들도 조롱할 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넌 뭐냐?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손수건이든 뭐 앞치마든 뭐든 간에 그걸로 둘러싸서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신비한 일,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겪는 질병이 떠나가게, 나의 약함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거절당했음에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거절이라는 외형을 받은 거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기이하고 놀랍다 해도 천사의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더 다른 쉬운 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박 목사가 어제 그 용하다는 소문난 그 무당 찾아가서 정암교회 올해 운세를 물어봤대.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운세 좋게 나왔대? 이러실 겁니까? 아니죠. 박 목사가 에이씨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 목사가 그 지경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저는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한테 전화해서 어제 거기 갔어요? 안 갔어요? 확인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고 왜 믿습니까? 왜요? 왜 그러세요? 확인 안 했잖아요. 단서 없잖아요.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못 보셨잖아요. 듣지도 못했잖아요. 갔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럴 리 없다고 하십니까? 정보가 없는데 제가 혹시 목사가 아니면요? 그래도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어.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규정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제멋대로 정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본래 그 온전하신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의 뜻,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꼬아봐서 여러분 저 말고 저쪽 동네 저기 멀리 저쪽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저 목사님이 성도들 몰래 무당 찾아갔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 조금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뭐가 다른 거죠? 관계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하실 거잖아요. 이게 관계인 거죠. 네.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근거한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셔서 매달려 죽으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약함,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능력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권력과 능력과 힘과 또 모을 수 있는 군중력 이런 걸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서 군중들에 의해서 매달리신 저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에 강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무력과 어떤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섬김과 낮아짐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종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례할 수 없어요. 폭력적일 수 없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신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점점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 알게 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체면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깊은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었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마치 무서운 곳에 밤에 화장실 갈 때 엄마 같이 가, 아빠 같이 갈 때 그 같이 가는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는 것처럼 관계에서 비롯된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술 좀 한다는 유대인들, 그리고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언제나 굳건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였으면 할 법한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썼던 손수건 가져갔더니 나왔다고? 야, 이것도 해봐봐. 야, 이것도 해봐봐.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대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높은 자리로 가지 않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으니까 된 일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는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우리를 안보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지고 언제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확신을 해도, 절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다라고 확신을 해도 금방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이라는 고백처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평안하다는 것,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관계를 비롯해서 아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18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요. 19절 보시면 마술 부리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폐지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인데 그걸 갖다가 불태워 버려요. 즉,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삶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특히 이 주어진 긴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이런 열매가 가득 맺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 아니고 신념인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왕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권세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